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부터 19절부터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이 쓴 우리 행전 25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했던 고백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살펴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깨닫기 시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비밀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저와 함께 인생을 모태에서부터 한번 차근히 되돌려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눈을 뜨시면 안 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자, 여러분 태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든 아니면 어머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이든 우리가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고 점차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창 시절을 지나고 또 청년 시절,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인생의 수많은 굴곡들을 지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놈을 만났거든요. 때로 인생의 길에 우리는 원치 않는 어려움들 또 질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너무나 좋은 사람들 또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의 큰 방향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가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인생길 가운데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우리는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한번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생을 한번 쭉 훑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구비구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모태로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리에는 택하심의 교리와 그다음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태로부터,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태에서부터가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우리는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 창세전부터 모태로부터 택하셔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모태로부터 창세전부터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견인해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나를 붙드셔서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시고 어디까지?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때로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고라니가 나타나서 내 차가 산에 처박혔어야 했을까? 뭐 이런 정말 거듭되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이번 주에 저희 아내가 거의 평소에 외출을 하지 않는데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전도사들, 여전도사들끼리 셋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이 되신 분이 이제 환갑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환갑잔치 겸 이제 셋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교제하러 나갔는데 그분의 인생이 어떤지 아십니까? 처녀 때 교회 봉사하는데 교회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 빼고 다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젊어서 이제 결혼도 못하고 교회 생활 사역을 계속 해오시는데 또 자궁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자궁암 때문에 수술하고 그러면서도 또 사역을 계속 이끌어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자궁암 이후에 척추에 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수술하고 났더니 다리가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재활을 해가지고 치료하고 그렇게 이제 조금 걷게 됐는데 딱 환갑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려고 함께 교제했는데 같이 간 여전도사님은 또 한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면은 남편하고 일본 선교를 나갔어요. 남편이 목사님이었는데 근데 일본 선교 나갔는데 한창 사역할 그 나이에 폐암이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귀국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자식 둘을 남겨놓고 이 여자 전도사님이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데 덜컥 이분에게도 유방암이 또 생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투병을 이어가시고 이러다가 이런 과정 중에 또 계속 사역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고 계세요. 게다가 누구예요? 저희 아내, 사고난 우리 아내 해가지고 셋이서 만나가지고 참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거듭되는 어려움들을 겪어야 하는지, 아픔이 있는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지 인생이라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모태로부터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날까지 그 품 안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인도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참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그 수많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을 때 모태로부터 하나님 창세전부터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절차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이참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이 15절이고요. 이어지는 16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죠. 그랬는데 다메섹 도착해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세례받은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과정이 추가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와서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 가기까지가 딱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3년의 기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냐면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성경의 모든 지식과 또 성경의 세계관이 완전히 새롭게 뒤집혀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정립하고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우는 시간이 몇 년 걸린 거예요? 3년 걸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요 양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이 왜 3년일까?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아마도 요거 아라비아 요 3년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우리의 삶에는요 한 이렇게 3년 정도의 양육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첫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나니아가 첫 번째 양육자입니다. 그 두 번째 양육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양육자들을 주님이 붙여주셔서 사도 바울이 복음 위에 서고 그 다음에 온전히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던 것인데 여러분 아라비아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율법의 지식, 성경의 지식을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다시 공부하면서 복음의 기초 위에 또 그 확신 위에 자신을 세우고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준비를 해나갔던 것이 요 3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만나주시고 때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아라비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우리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내 삶을 세우는 이런 양육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위에 복음의 가치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이 복음 위에 세우지 않으면요 내가 금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가도요 사실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 그 생명 계속해서 우리가 간직하고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주저앉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위에 나를 세우는 시간들을 온전히 갖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그 고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필수적으로 이 아라비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복음 위에 내 삶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목적하신,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단지 예수 믿는 게 이 세상의 일뿐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생명이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욱 분명한 실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생명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있을 때, 또 제가 이런 말 자주 해요. 눈으로 성경 볼 수 있을 때, 귀로 성경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이런 때 내 삶이 바쁘더라도 양육받고 또 훈련받는 시간들 여러분의 삶에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돌아와서 그의 삶의 첫 일성이 뭐였냐면요, 9장 20절과 22절입니다. 아라비아에서의 이 복음 위에서 자신의 삶을 세우는 이 시간을 경험한 뒤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복음 위에 분명하게 서 있는지를 이 말씀으로, 이 첫 일성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20절은 우리 여성분들이, 22절은 우리 남성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장 20절 여성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22절 우리 형제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바울이 복음 위에 분명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나와요? 20절에 한번 밑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고요. 22절에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이 첫 일성이 그의 삶이 얼마나 확고하게 복음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구약의 말씀을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또 예언되어졌던 것이었는지 두 문장으로 딱 정리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 것인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신성모독이다. 그래가지고 싹 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이거 완전 뿌리 뽑아서 더 이상 유대교를 오염시키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선포가 복음의 명제입니다. 구약 전체를 이 두 문장으로 딱 마무리 지어버린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차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라는 말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장자거든요. 그리고 아들이란 말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왕조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이 왕으로 세워질 자가 이제 아들이다, 이제 메시아다, 왕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통해서 죄와 어둠으로 무너진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약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편에서 같이 살펴보았던 그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시편 2편 7절과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로 8절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형광펜이나 또 볼펜으로 밑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아들이 나오죠. 아들. 시편 2편의 이 아들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뭘 말하냐면 왕 메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은 이 아들, 이 왕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그의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은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에서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켜 일으키심으로 그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증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요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들은 그가 주시는 죄 사함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메시아가 와서 다윗 왕처럼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를 타도하고 이 나라를 회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왕은 십자가에 와서 죽어버리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 다스려요? 자기의 희생으로 온 세상의 주가 되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제대로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어요? 유대인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을 위해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때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깨달은 즉시로, 여러분 9장 20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9장 20절에 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중요해요? 즉시로가 중요합니다. 즉시로. 그는 그 복음의 계획을 알게 된 그 즉시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어떤 사명을 맡기려고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무엇을 위해 부르셨을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큰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확신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앞면에 보시면 제가 그것을 사명선언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써놓고 늘 이것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성경적 복음을 알고 한 영혼을 찾아가 교회를 세우는 돕는 배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는 끝에 하나님 이것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첫 번째, 성경적 복음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잘못되면요, 신앙의 열매가 잘못 맺혀집니다. 우리가 죽어서, 예수 믿으면 죽었어요. 죽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어떤 보증 수표를 얻었다. 제가 어느 날 저렇게 이 중동 순복음교회를 지나가는데 민재 전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간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보다 더 좋은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간판에. 그 전자 간판에요. 그래서 너무나 놀랐는데,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천국 들어갈 어떤 하나의 보험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면요, 이 땅의 신앙의 열매가 완전히 잘못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표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윤리도 필요 없고요, 회개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은 원래 이렇게 더럽고 죄악된 곳이야. 이 더럽고 죄악된 곳에 내가 이 땅 살 동안에는 똑같이 살지만, 나 죽으면 그래도 나 예수 믿었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값없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너 쟤네는 못 가지만 나는 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면요, 삶에 구별됨이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자기는 천국 갈 것이라는 안도함 속에서 그냥 세상에 살다 보면 때 묻은 돈 벌기도 하고, 세상에 살다 보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물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회개하면 괜찮아,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요, 세상과 동떨어져서 자기들끼리만 정결하고 거룩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원래 저렇게 더러운 곳이야, 우린 세상과 동떨어져야 돼, 거룩하고 정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건만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뿐 관심 갖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구원하시는 주가 되신 것,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고 천국이라는 어떤 안드로메다 25번 행성 같은 화성 같은 그런 곳을 우리를 슝 데려가시는 게, 인형 뽑듯이 슝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왕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정결케 하시고 불로 소멸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죽어서 갈 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오늘 내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종말론이라고 하면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구 멸절론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다 멸절될 거야, 사라질 거야, 우리는 그렇지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뭐냐면요, 지구 갱신론적 종말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새롭게 갱신하셔서 이곳에 왕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 영원히 사는 세상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세상에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것들 방류되는 것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문제, 생태에 대한 문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 정치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관심 갖고,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치 위에서 더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해가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일터 신학, 제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일터 신학을 가르치시는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일터 신학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교회로 와라, 교회로 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세상에 가서 그 한 사람과 함께 너가 교회가 되어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시대는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주일 11시 대예배에 딱 맞춰서 와야 됩니다. 늦어도 안 되고 빠져도 안 되고, 이 주일 11시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대예배예요. 대예배. 가장 중요하고 큰 예배. 요때 딱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시대가 변하고 직업이 다양화되고 주일에 교회에 올 수 없는 직업과 그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양산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일 성수 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일 날에만 사람들에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교회들의 세태를 보면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 예배당이 이제는 하나의 어떤 자신의 재산인 양 아들에게 세습하고 교회를 소유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저기 세습했대 뭐 이런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교회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느 교회들, 큰 교회들 예배당을 짓다 보니까 유지해야 되잖아요. 수많은 빚으로 그 예배당을 지어서 성도들의 고혈을 헌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그 빚 있는 교회들 가면요 어렵습니다. 냉랭합니다. 분위기가. 뭐 이자 헌금, 이런 헌금이 있어요. 교회 건축 이자 헌금도 있어요. 그 안수 집사 이상은 다 교회 이자 헌금을 내야 되고 뭐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교회를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차라리 주일에 뭐 하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휴일 보내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유익한 삶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얼마나 급변하는 시대입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세상 옛날처럼 한 직장 가지고 이것만 천직이라 생각하고 살면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거 적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청년들이 어떤 병을 알아요? 온갖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 증세를 앓고 살아가는 이유가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세상 속에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교회가 되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적 사역, 이것들을 살아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죄악과 어둠 속에 신음하던 우리의 삶에 돕는 배필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그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서 교회가 되어주고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런 돕는 배필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세 번째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제가 뭐 전도 집회 했습니까? 저는 전도 대잔치 뭐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잘 안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누군가의 삶에, 내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 속에 돕는 배필 되어주는 거예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옆에 가서 같이 있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그 한 사람을 돕는 배필 되어주면서, 그게 뭐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처럼 뭐 성전 건축한다 이런 거 하지 않고 이렇게 공간들을 활용해서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10개면 몇 명이에요? 300명이죠. 100개면 몇 명이에요? 3,000명이죠. 예. 저는 이런 공동체들을 이렇게 형제자매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에 필요한 재정 외에는 나머지를 우리가 중앙에서 함께 잘 좋은 뜻으로 사용해서 지역사회를 위해 복지 사업을 하든 뭐 교육 사업을 하든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간접 선교를 하고 이 땅을 유익하게 하는데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금이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한 세상,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생명을 불어넣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찾아가는 교회의 비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 이 사명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즉시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 됨으로써. 한 사람의 삶에 돕는 배필 되어줌으로써 우리는 이 사역을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요 갑자기 무슨 예언자처럼 저한테 300교회 300사업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했더니 이제 우리가 저와 아내가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저와 아내가 저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4년 정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겠다. 이거 우리 동료들에게 후배들에게 이런 삶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근데 그동안 아내는 뭐가 훈련됐냐면 무슨 사업을 하든 요 정도까지 키우는 방식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생긴 것이죠. 그러더니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제 카페에 일하고 있는데 300교회 300사업장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300이냐? 뭐 12개도 될 수 있고 뭐 신천지처럼 144도 될 수 있겠지만 도대체 300이라는 그런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 근데 근거는 없어요. 그냥 본인이 갑자기 비전을 받아서 300교회 300사업장 막 이러는데요. 300개든 3개든 30개든요. 5개든 뭐가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공동체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그가 이 땅에서 좀 더 정말 이 카페에 오면 정말 좋다, 편안하다, 힐링되는 것 같다 뭐 이런 공간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복음을 살아가는 삶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분 사울이 변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던 자가 이제는 도리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니 다메섹에 있는 그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가만 놔두질 않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벌써 제자들을 얻었어요. 그 제자들이 자기를 광주리에 매달아서 성문까지 막고 있어가지고 성벽으로 도망쳤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더니 누가 제일 부담스럽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울 누군지 알잖아요. 그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변화되고 예수를 증거하고 다닌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가 막상 교회로 들어온다 하니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베드로만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를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그때 누가 등장해요? 바나바가 등장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면서 그를 양육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도 막 또 복음을 전하니까 계속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여러분 주님이 사울에게 어떤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2장 17절로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21절까지 한번 가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너 빨리 떠나라. 여러분 주님이요, 복음을 전하는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세요? 즉시로 기도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래서 떠나게 하시는 거죠. 지켜주시는 거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그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머물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은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오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장차 주님이 온 땅에 왕으로 등극하시고 회복하시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태로부터 또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오늘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셨는데 오늘 주님의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계획 속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그 일을 위해 순종하며 헌신하며 또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가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영광스러운 왕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땅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될 삶의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쫓아 우리가 이 일에 신실하게 헌신하며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 속에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주님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주님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